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다 보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온다라고 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가꾸어지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젊음의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1초마다 세계는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1초마다 세계에서는 결혼식이 2번 열리고 1초마다 아기가 4명이 태어난다. 1초마다 플라스틱 병이 15,000개가 생산되고 1초마다 가정에서는 쓰레기 4,000kg이 버려진다. 1초에 교통사고로 2명이 다치고 1초에 4명이 사망한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1초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주 가끔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사건, 사고가 실제로는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불안해집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가 커져가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던 것이 어느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꽤나 존경했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죠. 이 강용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았고 6개월 후에 수술을 했지만 결국 시력을 잃으셨다고 하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는 충격으로 인해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졸지에 가장이 된 큰 누님은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죽도록 일만 하시다가 결국 2년 후에 이 누님도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강용우 박사님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인생은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늘 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앞서 드린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예기치 못하는 상황, 갑작스런 일들, 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보실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운 상태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밤에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호수를 건너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것도 아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않았죠.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불어온 것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었죠. 48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늦은 밤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건넜던 이 제자들에게 역풍이 불었습니다. 밤 4경을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하죠. 굉장히 오랜 시간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위험과 위기가 순종했던 제자들에게도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예기치 못하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해드린 강용우 박사님은요, 인생에 찾아온, 그것도 가장 꿈 많은 청소년 때에 찾아온 갑작스런 인생의 역풍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는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강렬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능력을 주셨고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서 누구보다도 더 빛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역풍이 누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예기치 못한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 인생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도요, 이런 상황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갑작스러운 역풍 앞에 놓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9절에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놀란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마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일어난 역풍과 거친 파도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고 위험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절대로 당황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침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공포나 두려움에 압사당해서 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에 가려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는데 이 폭풍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너의 곁에 이렇게 와 있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친 역풍이 부는 인생의 바다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한복판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건져주시고자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느라고 이미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난 거친 바다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앞에 당황해하며 혼란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폭풍우를 헤치고서라도 힘겨워하는 우리 인생의 바다 한복판으로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